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론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관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두 가지 원칙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쭉 풀어냅니다. 먼저 바울은 우선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 번역으로 보시면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도 계속 나온 표현이죠. 1장 17절에서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 철학, 수사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하는 게 곧 특권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그 학문이 수사학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겠다, 언변술로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무엇을 전한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겠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전부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무엇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죠. 이것을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작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아니고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인카운터, 정말로 만나기로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겠죠. 이것은 다른 것들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우선에 두겠다,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모든 학문을 습득한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십자가만 붙잡겠다고 한 것은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할 것만 같았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3절에 보면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하고 고린도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도와주죠. 동업하고 동역하고. 그때 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돕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옮겨갑니다.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가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 집에서 세례 베풀 때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이 두렵고 약하고 떨렸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강함을 드러내지요.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까? 강점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안가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는 것은 삶으로 경험해 봐야 그 말에 힘이 생기는 법이지요.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수사학을 동원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오래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가는 것이죠. 말의 설득력이 왔다 갔다 하면은 말 주변이 좋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제시하고 막 설득해버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지 싶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지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를 거부하지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예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 그 얘기를 하죠. 말귀를 알아듣는다,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은 모두가 다 듣지요. 그런데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귀를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그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곧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은 소개합니다. 7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세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완전히 드러났다면은 모두가 아는 것이겠죠. 모두가 아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감추어졌다는 것은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아는 지혜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모르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숨겨진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숨겨진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높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시대를 거치면서 어쩌다가 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미리 정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죠. 그날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대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안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는 그 논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잖아요. 우리는 초인이었으면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에 그 대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십자가의 마음도 우리가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비유로 이제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당사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동물이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선물이요, 예수 십자가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선물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말로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바울이 덧붙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만이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뭘 하느냐?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 조명이 있어야 그곳이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를 하죠. 왜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밝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14절 개역개정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이유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속한 이유를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은 십자가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둘째, 또 하나는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세상 지식으로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 신령한 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2장을 마칩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칠 수도 없다. 인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은 이것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더라도,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든 하나님 일을 할 때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